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우리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해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상당히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11장에서 이런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태장에 맞고 뭐 이게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거 맞고요. 이게 치료할 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맞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게 굶어가지고 맞은 자리가 터져서 봄꼬는데 이 당시에 이 바울이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대. 40에 하나 가면 39대를 맞았으면 이 볼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터졌을 텐데 참 그때 살아난 게 한 번만 맞아도 사람 죽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간신히 살았다 해도 또 맞고 그 후에도 계속 5번 맞았는데 죽지 않았다.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또 돌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제 해변했는데 갖다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살아나고 부시 일어나고 또 왔어요. 이 하나님이요, 죽을 자리에서 바울을 수없이 많이 살려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한 번 맞으면 죽어요. 근데 거기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대. 이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뭐 한두 번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우리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만큼 바울이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글을 읽습니다만은 그때 죽었으면 이런 글도 안 남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를 남겨두셨다고 이 바울이 또 그러겠는데 이 올무와 가시들이 남겨두시더니 하나님은 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두셔요. 악한 것도 가시 울타리들이 이제 엉겅퀴를 남겨놓고 의인들도 역시 남겨놓으셔요.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2장에서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지금은 육신적인 것에 대해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영적인 얘기를 하죠. 내가 자랑할 것은 육신적으로 자랑했지만 그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환상과 계시.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 하늘에서 내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계시와 환상을 봤다. 근데 내가 이 어떤 사람이라고 있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참 바울이 자기 길을 갈 때에 5번씩이나 맞는 이 매를 맞으면서도 그 길까지 갈 수 있던 거. 죽어도 나는 이 길을 간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14년 전에 자기가 받았던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그를 이끌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못 가요. 사도들도요, 이렇게 매를 맞고 그런 거 없거든요. 물론 순교는 당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처럼 그 생애 속에서 뭐 갈 때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얻어맞고 이 정도는.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을 주셨고 그만큼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시련이 함께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싶다면 큰 고통이 함께 따라오는 거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거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그 많은 능력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받을 수가 없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분수거든요. 근데 이 분수를 모르고 왜 난 다 하나밖에 안 줬냐고, 저 사람은 왜 5개 줬냐고 우린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이 바울을 보면 왜 못 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맞고 그러면요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감당이 안 돼. 그 많은 속에 의지와 믿음과 확신과 분명한 것을 얻지 못하고서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합니다. 참말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꾸며서 말하는 게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난 참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은 이런 것들 하늘 아래 갔다 온 것들 이거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면 너희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받을 만한 그 많은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시니라. 사람이 늘 편안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편안의 도수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것이 내려가고 내가 편안함의 도수가 내려가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이 편안함의 고통에서 이 자리에서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잘하니까. 근데 내가 편안함이 올라갈 때 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 주시겠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반대가 되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거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뭐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하거든요. 좀 잘 되고 나면 기도도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자꾸 떨어지고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려. 그럼 다시 올라가거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속에 가시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 가시가 뭐냐? 여러 가지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안질이 눈이 이게 안 좋아서 안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네, 뭐 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죠. 근데 참 주의를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 이런 몸에 고통이라든지 어떤 아픈 문제들이 없고 모든 게 완벽하다면 신자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냥 담대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러면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네가 교주가 되거든. 그게 안 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줘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꾹꾹 찔르시거든요. 그래 정신 바짝 차려서 나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그럴 때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린 여기서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굳세게 하고 더 온전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너희들 때문에 그렇잖아. 너희들이 자꾸 나에게 이 말 저 말 자꾸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꾸 나보고 사도가 아니다 그러는데 내가 행한 너희들 가운데 행한 모든 표적, 능력 이런 것들이라도 봤잖냐. 응? 그런 것이지 내가 사도된 표적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셨으니 내가 사도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억지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야. 근데 그 증거가 표적과 모든 것을 통하여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내 자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폐를 끼쳤냐. 바울은 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돈을 받거나 뭐 그런 게 어떤 사람이 주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걸 갖다가 받고 공식적으로 받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갈취를 했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볼 때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건데 간다고 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가는데 내가 재물을 너희들에게 달라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달라. 너희들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는 거죠. 너 자신이다. 재물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준비하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와 처럼 내가 준비해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문제가 자꾸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보낸 사람 디도를 내가 보냈고
이렇게 보내서 너희들 했는데 그 디도가 너희들 보고 뭐 달라고 그러더냐? 그 돈 나오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심정으로 같이 일하고 있다. 예. 이런 그 마음을, 이런 얘기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히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가서 천막히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행하고 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사도들 쪽에서는 보면 사도들은 그런 사례를 많이 받고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가급적이면 안 받고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런 억울한 말을 들을 때에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행하지도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그러고 뭐 그냥 여러 말로 우ገብ사람을 들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물질을 취해서 내가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하는데 그걸 신자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바울의 심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쓰지 않아도 될 이 얘기를 쓰면서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갈 때에 20절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변론을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가시지 않고 나를 또 그렇게 대할까 걱정스럽구나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책망한 것, 서로 분내고 당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책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 못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내버리고 내가 갔을 때도 그대로 남았으면 나는 그것이 걱정스럽다. 그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며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내가 가서 봤을 때 교회가 정결해졌고 새로워졌고 은혜가 넘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그 죄의 그런 모든 것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분쟁은 분쟁 그대로 있고 그대로 다툼이 그대로 있고 뭐 그냥 그 이방의 풍습들 그대로 남아서 그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냐. 그리고 나를 갖다가 비방하는 그 비방을 너희들이 그대로 갖고 있어서 내가 낮은 이렇게 낮춰질까 두려워하는 그럴까 너희 앞에서 나에게 낮아진 모습 그렇게 나를 또 대할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바울의 자기 마음에 아팠던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8장, 9장, 10장, 11장 이어가면서 그 자기 아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종들의 아픔을, 선교사들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도 이것을 통해 반성할 것이 있죠. 바울이 정말 여긴 진실하고 뜨거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걸어갔다는 거. 근데 그런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지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마지막 주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 끝에,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은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고통당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품에 안길 때 우리의 이 모든 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으로서까지 달려가는 진정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